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스류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우리 오늘도 또 명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을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10가지 이적을 체험했고 또 그렇게 나온 후에도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우리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자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니까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우리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의 기적 10가지 이적을 체험한 다음에 하나님을 믿었고 또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찬양으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도 보니까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또 이렇게 모세가 찬양하자 미리암과 모든 여인들도 출애굽기 15장 21절에 보니까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 이적을 경험하고 또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그런 축제의 자리 가운데 이들은 광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한 믿음이 갑자기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22절, 23절에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말합니다. 또 23절에도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보니까 사흘이 지나자 물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겨우겨우 마라라는 곳에 갔더니 그곳에 물은 있었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고난 가운데 백성들은 그만 모세를 원망하고 맙니다. 우리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과 3일 전까지만 해도 홍해를 건너서 이적을 체험하고 애국 군대 다 죽는 것을 보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고 찬양하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3일 만에 고난 앞에 금방 변해서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큰 이적과 능력을 경험해도 우리의 과거의 감사한 일과 은혜의 일을 경험했어도 그것이 또한 오랫동안 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고난이 너무나 심해서 과거에 아무리 좋은 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일을 내가 복을 가득해도 그것을 다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이렇게 원망한 것은 모세지만 모세만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 모세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원망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원망, 불평, 교만한 것을 가지고 첫 글자를 따서 우리가 타종교를 비방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불교 교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우리 마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쓰다, 괴롭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곳에 물맛이 써서, 짜서 뭐 어떻게 마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생긴 명칭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광야길을 걷다 보면은 당연히 우리 사막이니까 물을 얻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설령 물이 있다 할지라도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200만 명 가까운 백성 전체가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것을 얻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갖지 못한 채 그냥 눈앞에 있는 어려움에 백성들은 믿음의 발걸음을 돌이키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마라와 같이 어떠한 쓰디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7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날에 우리 앞에 형통한 날도 주시고 또 공고한 날, 고난의 날도 주십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병행해서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쁜 날, 형통한 날에도 감사하고 또 슬픈 날,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변치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예화를 보니까 유대인 탈무드 미드라시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사막을 여행했습니다. 사막은 타는 듯 뜨거웠고 갈 길은 멀었습니다.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고 힘들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기를 내라. 이제 곧 마을이 나타날 거야.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은 계속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윽고 그렇게 가자 마을이 아니라 저 멀리 무덤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들이 말합니다. 이제는 다 끝이에요. 여기 이렇게 목 타서 죽은 사람들의 무덤이니까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다. 무덤이 있다는 것은 무덤 근처에는 사람 사는 마을이 있는 법이란다. 자, 용기를 내라. 멀지 않은 곳에 마을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격려하며 열심히 걸었고 그 말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을 만나 그들은 그곳에서 물도 마시고 음식도 먹고 집으로 무사히 돌아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처한 삶의 고난과 눈앞의 현실이 너무나 심해서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광야 같은 세상인데 그 가운데서 물을 얻지 못하거나 또 물을 얻는다 할지라도 써서 먹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물은 생존의 문제와 아주 직결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질병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거나 또 우리 삶의 문제로 인해 고통을 당할 때 도저히 살아갈 방도가 없는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우리는 믿음 붙들고 인내하며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면 그냥 원망했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그렇게 나오는데 이 뒤에 16장을 보더라도 또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이 원망했고 또 그 다음에도 또 물이 없자 원망하고 또 우리가 잘 듯이 그렇게 원망하다가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가지 못하게 되는 원망하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길게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평생 원망만 하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우리 천국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원망하는 나의 신앙 습관이 있으면 불평하는 말을 버리고 우리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러한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구한 것입니다. 백성이 모세한테 원망하며 무엇을 마실까 구하자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을 보고는 꾸짖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렇다고 같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의 중재자로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드린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을 받은 모세는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썼던 물이 달게 되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무가 어떤 효능이 있어서 그 나무 열매가 어떤 쓴물을 맑게 해주는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나무를 던져도 수천, 수만,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많은 양의 물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 그러니까 이적의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윽고 백성들은 써서 먹지 못하던 물이 달게 돼서 마실 수 있는 놀라운 이적을 체험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러한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이것은 안 된다 생각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열어주시면 그 어려움에서 풀려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며 우리가 기도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예화를 보니까 우리 기도로 만든 모나미 153 볼펜이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 볼펜의 대명사로 알려진 모나미 153 볼펜은 1963년 5월 1일에 탄생했다고 합니다. 당시 볼펜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도 기술도 없었던 그런 상태에서 도산의 위기 가운데 지금은 돌아가신 정동제일교회 장로이셨던 송삼석 회장이 기도하면서 직접 이름을 붙인 것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가장 어려웠을 때 이제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았던 것, 제일 처음으로 회개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일 성수를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돈을 많이 벌고도 11조 안 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떼어 먹었습니다. 이제부터 11조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드리지 않은 것, 새벽 기도하지 않은 것을 회개했다고 합니다. 제가 새벽마다 주님 앞에 기도드리지 않았습니다. 기도드리는 것을 쉬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부터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영감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모나미 153이라는 볼펜을 만들겠습니다. 이 볼펜이 모든 사람의 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 손에 다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목표를 크게 잡고 50억 자루가 팔리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를 마쳤다고 합니다. 망해가는 회사가 볼펜 50억 자루를 판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이후 통계에 따르면 50억 자루가 팔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실인가 해서 좀 찾아보니까 사실은 꼭 요한복음 말씀 때문에 그런 한 가지 이유 때문은 아니고, 153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앞서 요한복음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가보 153을 더하면 9 만드는 숫자라는 의미도 있고, 또 당시에 153에서 앞에 15는 당시에 볼펜 판매가인 15원, 그리고 3은 모나미가 만든 세 번째 제품이라는 의미에서 지은 이름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이유가 있어서 153으로 붙인 건데, 어찌되었든 베드로가 실패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 이 그물이 가득 찰 정도로, 그물은 찢어지지 않고 물고기를 잡은 것처럼 도산의 위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회사를 살려주신 부르짖음의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쓴물만 있는 고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원망하고 또 다음에 가서 또 원망하고, 우리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드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25절 중간부터 보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이 시험, 이 테스트하시고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연단, 시련, 시험이 있어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있고 우리 성장이 있고 단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에 금값이 우리 말 그대로 금값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값을 검색하면은 한국 거래소 국내 금값 이 최근 한 10년 변화 그래프가 나오는데 10년 전보다 거의 지금 한 두세 배 정도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금 한 돈 3.75g에 41만 1,500원 정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제 금값이 이렇게 오르는 이유가 이제 미국 금리가 앞으로 인하되면은 뭐 안전자산인 이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한번 뭐 금을 찾아보니까 금을 얻는 방법을 보니까 금은 이 금강에서 이 이제 동굴에서 이 돌을 캐서 이 금강석을 캐서 이 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쪼개고 또 해서 불로 이렇게 재련해서 얻는 방법이 있고 또 이제 아니면 아예 물가나 이 물 밑에 모래나 자갈 속에 섞인 이 금, 이 사금을 채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금을 찾아보면은 시편 119편 12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니이다 하면서 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할 것을 말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순금 뭐 24K, 뭐 18, 14K가 아니라 99.99%의 금이 나오기까지는 금강석이 이 자연의 돌이 뭐 이런저런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뭐 극한 직업에 나오더라고요. 그 직업이요. 불로 받아서 결국에는 연단돼서 죄련되듯이 우리의 믿음 역시도 순수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단련하고 연단되는 과정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말합니다. 참된 믿음은 변하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오늘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변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또 금이 불로 연단받듯이 믿음도 시련을 통해 고난을 통해 연단받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다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물을 먼저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물을 얻지 못하는 상황을 주셨고 그 다음에는 물을 얻었는데 쓴물을 얻는 경험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부르짖고 기도할 때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그러한 과정을 체험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 법도인 율례에 순종하도록 순금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연단의 과정이 있음을 알고 광야와 같은 인생 여정 가운데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부르짖으며 기도드리며 나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석에는 없는 얘기인데 약간 좀 이상하다. 갑자기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지키는 것까지는 이해되는데 말씀 잘 지키면은 너희를 치료한다. 이거 앞서 무슨 말하랑 좀 이게 뭔가 안 맞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지키면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치료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여호와 라파, 그래서 의사, 의원을 뜻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의원, 의사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치료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아픈 몸을 고쳐 주시고 깨끗이 낫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의를 행하고
주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은 이렇게 치료해 주신다는 은혜의 약속을 더하여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 나오는데 특별히 이사야 58장 8절에 보니까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요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금식을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드리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사랑과 자비의 손길을 베푸는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있을 때 특별히 복을 주시는데 치유가 급속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갑자기 우리가 질병이 생겼을 때 서서히 원래 낫는 것이 맞는데 면역력이 급속히 높아지고 어떤 수치가 있으면 염증 수치나 그런 것이 급속히 낮아지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남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도 시편 제1권을 바치는 41편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41편 3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말합니다. 아니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은 부자가 된다든지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병든 것을 고쳐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행할 때 너의 병을 깨끗이 낫게 해준다. 병상에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영혼의 질병, 우리 죄, 죽음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이 가리키신 나무를 던졌는데 이 나무를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십자가를 통과하고 믿는 자에게는 어떠한 인생의 쓴물도 단물로 변화된다는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모든 고난의 과정을 다 겪고 나서 오늘 말씀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말합니다. 고난 겪고 연단 겪고 시련 과정 다 거치자 물론 또다시 이 뒤에 고난당하자 원망은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는 당장 물샘 12 종려나무 70그루를 얻습니다. 물과 과일들이 넘쳐나는 오아시스를 발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히 그렇게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자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섭리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된 축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떠한 고난도 쓴물도 단물로 변화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광야와 사막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적을 체험하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쓴물도 단물로 변하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단련하고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부르짖으며 기도드리고 말씀 앞에 바르게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 물샘 12를 만나게 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